저 연구소가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네. 저 연구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한 2만 5천 명, 2만 6천 명 정도한테 매주마다 주간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시는 분들은 그 카톡에 목회데이터 연구소 치셔서, 그래서 그 검색어로 치셔서 바로 채널 가입하시면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보고서가 나갑니다. 네. 이번 주 내일 또 나가는데, 내일 저희 주간 리포트는 그 자살자들 있죠. 자살자들 유서 분석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 유서 분석해서 이제 어떤 글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분석한 보고서가 나갑니다. 네. 저희 연구소가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한국계 트렌드 책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래서 2023부터 나오게 됐죠. 2023, 2024, 2025, 2026. 이번에 이제 9월 말에 2026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2026 중심으로 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026 얘기하기 전에 한국계 주요 지표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예배 회복도를 좀 보면 왼쪽 그래프는 이제 어른 예배, 오른쪽 그래프는 교회 학교예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빨간색이 올해 5월달, 6월달 데이터인데요. 코로나 전에 주일 예배가 100명이 들어왔으면 지금 한 91명, 한 90%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23년 맨 왼쪽 보시면 23년 5월달 같은 경우는 86%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고, 이렇게 급하게, 그러니까 바로 회복은 안 되고 있고. 근데 또 저희가 이런 조사 해보면 성도들한테,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지난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들었냐 물어보면 딱 고착화되어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 10%쯤 돼요. 그러니까 이 90%하고 10%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코로나 전하고 다 100%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회복이 됐다 볼 수 있는데,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10%는 아직 안 오고 있으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지표는 오른쪽 그래프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74%밖에 회복이 안 됐다 이런 건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른들은 91%가 회복이 됐는데 왜 교회 학교는 회복이 안 됐을까를 보면, 이게 이제 요즘은 가족 종교화 시대라서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양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한 10%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모든 아이들 거의 다가 부모들 교회 다니는 거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의 또 요즘 교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의 그 신앙적인 특징이 뭐냐면, 과거 한 세대지 않은 저희 세대만 하고 다르게 신앙이 좀 자율적인, 주체적인 신앙이 아니라 타율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합동교단하고 합동 측하고 그 청년들, 교회 청년들 중에 교회 이탈자들 있죠. 교회 이탈자들 이탈 요인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아직까지 안 떠난 친구들이에요. 아직까지 안 떠난 친구들한테 이제 교회 의향자들이죠. 이탈 의향자들인데 이유를 물어보면, 왜 안 떠났냐고 물어보면 압도적인 첫 번째 이유가 부모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그만큼.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아이들이 타율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74%밖에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들의 부모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요 아이들이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 주로 이제 그들의 부모 세대가 3040 세대들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3040이면은 지금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3040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한 30%가 좀 되거든요. 한 30% 안팎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부모가 떠나니까 이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지금 교회학교의 문제라기보다 3040의 문제가 더 크죠. 사실은.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들 분석을 해보고 이제 쇠퇴하는 교회들 분석을 해보니까 이 두 그룹을 그러니까 두 그룹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상군사공이었어요. 상군사공이 늘어나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요. 상군사공이 줄어들면 그 교회는 쇠퇴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거는 이번에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역 회복도를 보면 헌금인데요. 헌금이 88% 회복,
이게 좀 빨간색이 주황색이 올해 5월달, 6월달 데이터입니다. 헌금이 88% 회복이 됐고요. 소그룹이 74, 성육공부가 73, 전도 선교가 70,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70, 그다음에 새신자 등록이 56이니까 이 앞에서 어른들은 91%가 회복이 됐는데 사역은 80%도 회복이 안 됐어요. 이 사역이 더 예전에는 100이었으면 모든 사역들이 주요 사역들이 다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헌금 같은 경우는 이제 88%가 회복이 됐긴 하지만 다른 사역보다는 그래도 헌금은 좀 높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헌금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거보다는 12% 정도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헌금이 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서 교회가 좀 잘 대응해야겠다는 건데 어쨌든 사역이 이렇게 많이 회복이 안 돼 있다. 특히 맨 오른쪽 보시면은 새신자들은 56%밖에 회복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100명 들었으면 56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역이 감소되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에요. 사역이 감소되면은 교인들의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가서 여러 가지 활동, 액티비티가 떨어지니까 그들의 신앙도 떨어질 그런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기아의 신앙 수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위에서 두 번째 그래프 보세요. 23년 5월달 데이터는 내 신앙이 깊어졌다. 빨간색이 18%고 약해졌다가 29%예요. 그러니까 그 약해진 사람이 더 많아진 거죠. 말하자면 신앙이.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다음 작년 아래서 두 번째 보시면 작년 6월달 같은 경우는 역전됐어요. 내 신앙이 깊어졌다가 26이고 그다음에 약해졌다가 18이니까 올해도 이제 비슷하고요. 올해는 오히려 약해진 사람이 좀 많아서 신앙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23년하고 24년하고 차이가 뭐냐면 교회 사역은 더 회복이 안 되는데 신앙이 더 오른 거예요, 사람들이. 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뭘까를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전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이제 바로 한국갤럽이라는 조사 전문 기관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조사 회사가 갤럽밖에 없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리서치 회사들이 400개가 넘어요. 아주 많은데 그때 들어가서 제가 그 기독교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그 우리나라 전체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그 이제 고객 만족도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 만족 지수를 대면 가장 고객 만족 지수가 높은 게 그 은행 금융권이에요. 지금도 금융권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5점 만점에 4.0 이상이 넘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금융권보다 교회 만족도가 더 높았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올해 재보면 한 지금 몇십 년을 했잖아요. 지금 재보면은 교회 만족도가 한 60%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90%가 넘었는데 그만큼 이제 교인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의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의존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 대해서 액티비티가 떨어지는데도 자기 신앙이 더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디어 영향. 그러니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저희 연구진끼리 분석을 해봤더니 유튜브가 가장 그 중요한 그 영향력을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크리스찬 중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독교 콘텐츠 유튜브 보는 사람이 80%가 좀 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보는 사람은 절반 가까이 되니까 제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10년 사이에 한국 교회가 싸워야 될 가장 큰 경쟁자는 유튜브 같아요. 유튜브 속에서 그러니까 유튜브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는 교인들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 온라인 사역을 안 하게 되면 더 뭐 그럼 20, 30대, 30, 40대 젊은 사람 다 떠날 테니까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헌금이 줄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전하고 지금 한 3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이 줄었다가 34, 늘었다가 23. 성도들은 헌금이 줄었다가 24, 늘었다가 19니까 전체적으로 그 헌금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대형 교회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요. 중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한 5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 헌금이 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는 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소형교회는 되게 어렵죠. 그런데 이제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이 어딜까요? 50대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50대 우리 교회에서 50대층이 가장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60대 들어가면서 헌금이 뚝 떨어지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은퇴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40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50대로 올라가면 이제 그만큼 50대는 소득이 아무래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중대형 교회들이 헌금이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50대가 많아서 그래요.
50대가 많아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 헌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교회에서 헌금이 지금 이제 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성도 중에서 그래도 과거보다 헌금이 늘었다는 사람이 19%쯤 되잖아요. 이 사람들 분석을 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 5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큰 그룹이 뭐냐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과거보다 헌금이 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계 트렌드 2016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번부터 5번까지 정도 말씀드리고 10가지 주제인데요. 심플 처치, 그 다음에 서로 돌본 공동체, 호모 스피셜리스트, 그 다음에 AI, 목회 코파일럿, 그 다음에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강소교회 뭐 7번, 8번, 9번, 10번인데 요거는 일단 6번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강소교회,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소형교회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왜 이 주제를 정했냐면 저희가 이제 2023부터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내보내고 나서 주로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이 소형교회 목회자들, 소형교회한테는 잘 적응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소형교회만 타겟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소형교회 목회자들, 소형교회 교인들, 그다음에 대형교회 교인들하고 비교해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에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강소교회,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희가 특징을 뽑아보니까 강소교회의 강점이 뭐냐면 전도가 잘해서 강소교회가 아니에요. 되게 특이해요. 전도가 잘하면 소형교회 중에서도 강한 교회고 더 커질 텐데 그게 아니라 강한 교회는 강소교회, 강한 소형교회는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가 강하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강한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는 점점 더 소형교회를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분석을 해보면요, 뜻밖의 결과가 하나 도출이 됐는데 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 수준하고요, 쇠퇴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달라요. 달라요. 부흥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 수준의 영성이 쇠퇴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성보다 훨씬 뛰어나요. 영성이 깊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이 부흥한다는 얘기는 이제 말하자면 양적인 성장인데 양적으로 부흥하게 되면 질적인 성장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질적인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가겠다. 나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영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반드시 양적 성장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양적 성장하고 질적 성장의 상관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나는 작지만 강한 교회를 키우겠다,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면, 건강한 교회면은 작을 수가 없거든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소그룹이 잘 돼요. 소그룹이 잘 되면 소그룹은 그 안에서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교인들보다 전도에 대한 실천율이 6배가 높아요. 그렇게나 돼요. 그리고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더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더 강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이게 헌금이 이제 지금 헌금은 이제 사람들 교회 교인들이요, 선한 일이라면 교회 밖에 헌금할 수도 있다라는 비율이 한 44%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11조하는 비율들이 지금 계속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락되고 있고요. 그래서 헌금이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헌금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제가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 친구 중에서 부자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비싼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큰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11조를 교회에 내려고 했는데 그 부인이 권사인데 부인이 막았어요. 못 내게 막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부인 하는 얘기가 그 돈을 교회가 어떻게 쓸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 성도들한테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 부인한테는 우리 교회가 재정 투명성이 약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기운실에서
기문시에서 3년에 한 번씩 한국계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 이제 내년에 초에 또 합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들이 한국계 신뢰도가 낮잖아요. 신뢰도를 올리는데 한국계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재정투명성이에요. 재정투명성. 그런 것들이 되게 투명해야지만, 공개적이고 투명해야지만 교인들이 헌금을 잘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겠다. 뭐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헌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상기부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좀 말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리천장 여성교육자는 이번에 합동교단, 여기 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합동교단이 이제 여성교육자들 강도권을 허락을 했지만 아예 목사는 남성으로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조사를 했냐면 그 남자 담임 목사한테, 남성 담임 목사님한테 여성 교육자하고, 그러니까 여성 부교육자하고 남성 부교육자를 평가하겠어요. 그래서 목회 한 10가지 영역을 갖고 뭐 설교다, 행정이다, 뭐 설교, 뭐 행정, 그다음 교육, 뭐 신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10가지 주제를 쭉 놓고 누가 더 잘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누가 더 잘하는지를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 평가를 해봤더니 남자 담임 목사님이 응답하기를 남자 부교육자가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여자가 잘하든지 비슷하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SBS나 MBC나 KBS의 그 뉴스 시간에 밤에 9시, 8시 뉴스 시간에 취재 기자가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여성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대학교의 웬만한 학교들이 성적 상위자들은 다 여성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업계에서도 보면, 리서치 업계에서도 보면은 여성 리서처들이 훨씬 일을 잘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는 여성 교육자들한테 유리천장이죠. 말하자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성 교육자한테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봤더니 여성들은요, 가슴에 큰 한이 있어요. 네, 너무 힘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사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예를 들어 설교다 그래도 설교에 대한 기회를 덜 주는 거죠. 말하자면. 똑같은 기회를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데이터들인데 여기 남성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좀 잘 품고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면 그다음에 제가 이주민 선교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주민 선교도 지금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이주민 선교하는 비율이 12% 정도 돼요. 12%좀 되는데, 근데 이주민 선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선교 트렌드가 이주민 선교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장기 선교로 나가 있는 분이 한 16,000명 되는데요. 이제는 2만 명이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50세 이상 선교사님들이 한 60%가 좀 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밑에서는 안 올라오니까 지금 해외 선교사, 한국 파송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이 앞으로 한 10년, 20년만 되면 반토막이 더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거라서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해외 선교사들 중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주민 선교하겠다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는 이게 한국 사회하고 우리 사회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유엔에서,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그 외국인이 외국인이 국내로 유입하는 그 숫자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지금 한국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력이 지금 인구가 주니까는 경제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지금 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력을 유지하려면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한 30%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유엔 가치관 조사를 보면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국민들 중에서 한국인이 난민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우리는 되게 강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이주민 선교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주민 선교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이주민 선교를 안 하는 교회 교인들보다 이주민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훨씬 높아요. 외국인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을 좀 더 이미지가 긍정적인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주민 선교하는 교회들이 앞으로 이주민 선교를 더 확장하겠다는 비율도 한 60%가 넘어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고,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뭐 8, 90% 목사님들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주민 선교 하겠다고 하고, 또 교인들도 이주민 선교에 대해 자기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주민 선교가
한국 선교에서는 굉장히 그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디아스포라 미션이라고 해서 이제는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을 공장 근로자를 전도해서 훈련시켜서 목사 한 수밖에 하고 신학 공부시켜서 그래서 그 나라로 역파송하는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디아스포라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갈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제 심플 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말을 만들었는데 심플 처치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시작은 뭐냐면 이제 그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이걸 좀 줄이고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앤 교회가 13%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소그룹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이나 그걸 하면 그럼 실제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렇게 사람이 안 나오던 사람들이 주일 이렇게 소그룹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플 처치는 뭐냐? 다른 것들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별로 이렇게 열매가 없는 사역들은 접고 몇 가지 중심적인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어떤 본질적인 사역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로 집중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런 조사도 하고 글을 써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성도들이요. 교회 활동이 코로나 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줄었다가 26, 늘었다가 19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활동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줄고 있는데 그 빨간색 보세요.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 본인이 이렇게 옛날보다 사역을 교회 활동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개인일로 바빠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더 좋아서 이게 뭐예요? 개인주의적 성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역적으로 얘기하면 그 주변 목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가 왜 주냐? 왜 주냐? 종교가 왜 주냐? 그러면 첫 번째가 말하자면 세속화죠. 세속화. 세속화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개인주의적인 거죠.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지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흡수를 못하는 거죠. 흡수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가 강해진 교회 참여가 줄어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 활동이 줄어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한테는 긍정적인 게 뭐 있냐 물어봤어요. 긍정적인 게 뭐 있냐 물어봤더니 교회 활동보다 개인적 기도나 묵상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성의 개인화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개인화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교회 활동은 덜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성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그 트렌드 책 지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책이 규장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규장 사장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난 몇 년 새 코로나 이후에 영성과 관련된 책들은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교회 활동은 떨어져도 자기 영성은 스스로 지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 활동보다는 개인적인 기도나 묵상 시간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큐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 그 영성의 영성의 현상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이런 현상입니다. 뭐냐면 과거 대비를 해서 지금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영성을 두 가지로 본다면 기도하고 말씀이 있다.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그게 있다 그러면 기도는 올라가지 않아요. 한국 교인들이 기도는 별로 옛날보다 더 세게 안 해요. 그런데 시간도 많이 안 들이고 그런데 말씀이 올라가요. 말씀 묵상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특징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영성이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이성화가 되는 거죠. 이성적인 영성이다. 영성이 그러면 지성화되는 거고 영성이 이성화되는 건 약간 균형적이진 않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역에 참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성도의 영적 갈급함하고 계속 있고 개인의 영성의 개인화에 따라서 그럼 이런 교회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맞춘 사역 전략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목사님의 목회자가 교인들 뒤에 숨지 않고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기틀을 들고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내세우고 교인들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원싱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원싱 책을 보면 그 책의 전체 줄거리는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조직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그걸 찾아내라. 거기에 집중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죠. 이게 몇 가지 집중하다 보면 교인들의 생각이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 손정희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처음에 젊었을 때 사업 시작할 때요. 이 사람이 꿈이 되게 컸죠. 그래가지고 그 처음 시작할 때 아르바이트 2명 갖고 처음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2명 앉혀놓고 자기가 사과박스 위에 올라서 자기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자기 비전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나는 이 회사를 이렇게 키워서 몇만 명까지 가겠다 이러니까 이 듣는 아르바이트가 너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다음날 둘 다 그만뒀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비전과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 뵈면 그게 클리어하지가 않으세요. 뚜렷하지가 않으세요. 내가 교인들한테 어떤 분명한 방향 제시, 예를 들어서 사막 여행자들이 뭐 보러 갑니까? 북극성을 가잖아요. 북극성 뭐 가잖아요. 북극성? 그럼 우리 교회의 북극성이 뭔지를 분명하게 목사님이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해요. 그런 게 좀 쉽지 않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공감해주고 그다음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동기를 부여하는 게 결국은 심플처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활동이 증가됐어요. 우리 교회 사역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아주 활발해졌어요. 그런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목회 철학의 비전과 변화 때문에, 두 번째가 성도들의 자발적 제안 헌신 때문에 출석 성도들이 증가해서, 이걸 보면 성도들이 제안을 많이 하고 성도들이 헌신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전도를 해서 출석 성도가 늘고가 아니라 목사 내가 변해서요. 그죠? 내가 변하니까 교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데이터도 보고 또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거 빼놓고는 그냥 하루 종일 회사에 앉아서 숫자만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느 한 일에 이제 오랫동안 집중하다 보면 저 같으면 이제 숫자랑 싸움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도 같이 말을 하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거기 몰입하다 보면.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하면 목사가 변한 만큼 교회가 변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변하는 것만큼만 교회가 변하는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장로들의 어떤 간섭과 힘들 때 장로들이 그 태클 때문에 목회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양쪽 다 의견 들어보면 결국 목사 같아요. 최고 리더가 바뀌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바뀌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학습 욕구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에서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써요. 그러면 이제 뭐 교육비 예산 잡고 다 잡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교육비 같은 경우는 보통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전체 매출액의 한 5% 정도 잡아요. 그러면 그 교육비를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사장일 거예요. 사장이 성장해야 그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니까. 사장이 성장 안 하면 어려우니까. 기업체 사장은 끊임없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 그 생존과 관련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 그 교육비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임원들이잖아요. 임원들이 큰 조직들을 맡고 있으니까. 그들이 성장해야지만 회사가 돌아가니까. 이걸 교회로 가면 회사는 영리 조직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비영리 조직이라 하더라도 최고 리더가 가장 많은 교육비를 써야 된다. 최고 리더가 가장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는 누굴까요? 교회에서 결국은 이 교회의 영성을 끌고 가는 그룹들, 이 교회의 어떤 영적 흐름을 끌고 가는 그룹들이 가장 두 번째 리더라고 하면 그 두 번째 그룹이 누굴까요? 바로 소그룹 리더들이에요.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들, 소그룹 리더들. 이들이 지금 이 교회의 영적을 끌고 가고 교인들 다 삶을 나누면서 그들을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소그룹 리더들에 대해서 돈을 써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목사님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심플처치는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역을 선택하에 집중하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심플처치의 특징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교회 행사 사역을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그랬더니 찬성이 목사님이 86이고 성도가 70이에요.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사역이 아니라 몇 가지 사역하니까 그쪽으로 생각이 모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 교회처럼 굉장히 큰 교회다 그러면 여러 사역팀들이 있잖아요. 그 사역팀들이 한 사역팀이 또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본질적 집중에, 그다음에 이 심플 처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자. 뭐 말씀과 기도와 양육이라면,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와 양육이라는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지만 그 방법이 뭐냐? 예배도 있지만 예배 말고 뭐가 있냐? 결국은 관계 중심의 소그룹이다. 이렇게 목사님,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본질적 사역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심플 처치는 또한 몇 가지 사역으로 줄이니까 교회가 좀 더 활기차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일 5일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소그룹을 했어요. 소그룹을 했으면, 이 소그룹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교인들이 와서 삶을 나누니까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만큼 교회가 활기찰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가가 핵심이다. 이게 이제 지금 흐름, 지금 이제 그 한국교회 나갈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돌봄입니다. 돌봄 공동체. 이 돌봄인데 저희가 서로 자를 붙었어요. 이치아돌죠. 그러니까 서로 돌보는 그런 교회 문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교회 내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36%예요. 세상에 교회 나오고 있는데 외롭다는 사람이 36%고요. 실제로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기 속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꺼내놓을 사람이 없다,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가 절반 정도 돼요. 한국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그만큼 외로운 거죠.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나눠야 될 관계적 실천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외로운 사람, 근데 외로움이 있잖아요. 외로움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위로가 결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얼마나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인들의 절반은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럼 교회에서 누가 돌봄을 받아야 되느냐 물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이 설문을 만들 때, 작성을 할 때 어떤 가설이 쓰냐면, 가정은 뭐였냐면, 교회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은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응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그게 1위가 아니고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영적으로 침체를 겪는 성도가 1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되게 좀 함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를 겪는 성도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남성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안수집사예요. 근데 이제 남성교회 활동을 계속 하는데, 그럼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원래를 하죠. 그러면 그 원래 때 모여서 말씀 한 구절 읽고 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난달 활동한 거, 다음 달 활동할 거, 돈 얼마나 회계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0-30분 정도 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해요. 그 정도 교제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뭐 한 20년 전, 30년 전 남성교회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정말 친하거든요. 누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삶을 나누지 않으니까. 삶을 나누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플랫폼을 못 만들어주니까, 물론 저희끼리 할 수 있지만 힘들죠. 교회에서 그런 게 안 되니까, 삶을 나누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영적으로 침체는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봄을. 그래서 이런 돌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돌봄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돌보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러려면 그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활성화되든지 아니면 1대1로 뭐가 되든지 간에 하여튼 그런 돌봄의 문화가 좀 형성이 돼 있어야, 그래야 서로 그 삶을 고백하고 내가 영적으로 어렵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서로 돌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겠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냐? 목사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소그룹 인도자. 근데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이 뭐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큰 교회들은 이제 목회자도 있지만 소그룹 인도자들, 특히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요, 소그룹 구성원들끼리 서로 돌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교회 내 돌봄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도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성도들끼리 모든 성도가 돌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한번 보세요. 아마 이 데이터는 목사님들 아마 정말 뜻밖의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귀하는,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47%가 돼 있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돌볼 준비가 47%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을 뿐이지 사람들은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통합교단의 그 포항에 있는 포항제일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아예 그냥 그 교회 목사 사모님이, 목회자 담임 목사 사모님이 그 대학교 상담학 교수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돌봄 스쿨을 만들었어요. 학교 교회 안에서 교인들 대상으로 돌봄 사역자를 양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스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서 스쿨을 졸업하고 거기서 돌봄 사역자들이 돼서 이제 교인들을 다 돌봐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돌봄자는 뭐냐? 그 돌봄의 역할이라는 건 동행하고 위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보세요. 빨간색.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필요하다가 77%. 그다음에 효율적인 목회 돌봄을 위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시켜야 한다. 70%. 이제는 돌봄 사역자를 우리가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무속을 조사했는데 지금 교인들 중에서요. 무속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무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20% 돼요. 한 5분의 1쯤 되거든요. 근데 교인들 중에서 30%는요. 30%는 무속이 자기한테 위로를 받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무속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속은 즉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면 바로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주를 봐도 바로 답을 주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지 못하는데 바로 즉시성이 있으니까 답을 주니까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이런 돌봄 시스템이 돌봄 문화가 교회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무속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한테도 이걸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 나도 돌봄을 받고 싶다는 게 74%가 나온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목사님들 되게 외롭죠. 목사님들 힘드시고 누구하고 상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멘토링이나 코칭 같은 게 되게 필요하죠. 사실은 목사님들이 지금 코칭을 되게 받고 해서 자기를 좀 돌봐주는 게 되게 필요한데 그래서 교회에서 예산 책정을 하실 때 좀 교회 잘 얘기하셔가지고 목사님만을 위한 별도 교육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코칭도 받으시고 멘토링도 받으시고 또 목사님들 주변에 친하신 분끼리 삶을 나누시면서 멘토링 받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코칭을 받으면서 지금 대기업들은요,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은요, 임원들은요, 100% 지금 코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임원들 코칭을 근데 한 시간짜리 코칭 받는데 110만 원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투자를 해서 임원들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누구로 돌봄받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영성에 대한 거,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영적 인간이죠.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76%예요. 76%인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갈급한 사람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보다는 말씀을 봐요. 요게 지금 한국교회 트렌드예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큐티책이라든지 매일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 대비로 해서 이제 영성 생활이 많이 하락이 돼 있는데 오른쪽 빨간색 보십시오. 개인 기도나 기도 참석도 27 빨간 원을 보면은 줄고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줄고 있고 신앙 소그룹 참여하는 것도 줄고 있고 봉사 선교도 줄고 있고 영성 훈련도 줄고 있고 성령의 체험이나 영적 경험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의 주 활동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예배하고 설교고요. 두 번째가 성경 읽기 및 묵상이에요. 그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기도에 참석. 그러니까 기도회보다는 묵상이 훨씬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그래프를 보면 2023년하고 2년 반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도하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데 말씀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확 늘어나는 이런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인들의 현재 시점에서 한국 교인들의 영성은 지성적인 영성으로 바뀐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을 위한 목회 주안점이 뭐냐?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영성 생활을 위한 위에 교회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바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목회자들한테는 성도 영성 생활을 위해 목회자 주안점이 뭐냐 이랬더니 파란색이 목사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하늘색이 성도들의 의견인데 중간 가운데 보세요. 목사님 의견이 파란색이 가장 높은 거 보세요.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동체나 소그룹 이게 영성 생활을 위해서 목회적 주안점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소그룹이 영성 생활을 보시는 거예요. 소그룹 활동이 영성 생활에서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소그룹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 어떤 매일성경에서도 이제 소그룹 관련된 걸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시는다든지 어쨌든
그래서 이 소그룹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쇠퇴하는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이죠. 그다음에 쇠퇴한 죽어가는 교회들, 두 그룹을 갖고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지금 소그룹이 활발합니까? 침체되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부흥하는 교회들은 활발하는 비율이 76%고요. 죽어가는 교회들은 소그룹이 침체되어 있다가 61%가 나온 거예요. 이게요, 전 문항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에요. 이게 부흥하는 교회하고 이 쇠퇴하는 교회를 판별하는 데 있어. 아까 상고사원 얘기했잖아요. 상고사원과 함께 이 데이터가 가장 판별력이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 소그룹 하기가 쉽지 않죠. 소그룹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이 소그룹 변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소그룹이 되게 중요한데,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여 삶을 나누는 모임이다. 자,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님들이나 소그룹 리더들한테 물어보면요, 소그룹 이 구역 모임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말을 못 하세요. 얘기하시는 게 결국 교제예요, 교제. 근데 진정한 소그룹의 목적은 그 소그룹 구성원들이 성장하게끔 만드는 거다. 성장하는 거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 삶이 변화되는 게 이 소그룹에서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이게 중요한데, 근데 한국의 소그룹들은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소그룹 잘 되는 교회 목사님도 이런 한탄을 하세요. 우리 소그룹이 비밀이 안 지켜진대요. 비밀이 안 지켜지니까 자기 속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소그룹이 남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남 얘기만 하다 끝나버리고, 비판하다 끝나버리고, 교회 얘기하다 끝나버리고, 이렇게 되다니까 그냥 그 다음에 또 뭐 이념 정치적인 얘기하면 다 판 엎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소그룹 하실 땐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도 이걸 강조하고, 소그룹 리더들 수양할 때도 이걸 강조하고, 구성원들한테도 강조하고 해서 이 원칙을 갖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네. 보시면은 그 소그룹의 원형의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소그룹의 집에서 모이면서 기뻐했다고 했거든요. 소그룹의 기본 속성은 기뻐해야 돼요. 근데 남 욕하고 교회 부정적인 얘기하면 다 우울해지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네. 그래서 왜 소그룹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제 그래서 이 교인들한테 내가 다니고 싶은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설교가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성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 교회는 소그룹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의 유익성들은 모이면 즐겁고 나에게 유익함이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문화 분위기가 있고 신앙적 격려한 자극을 받고 나눔의 깊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익함이 있다. 실제로 또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예배를 이렇게 중시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오는데, 실제로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교인이요, 권사님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내가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만족도가 떨어지고 예배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로.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기 보세요.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47%나 돼요. 근데 소그룹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주 경험하는 비율이 24%밖에 아니라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는요, 예배가 되게 뜨거워요.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그룹이 이제 소그룹 활동자, 그러니까 헌금은 감소인데 소그룹 활동자는 증가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다. 소그룹만 활성화돼도 교회 재정적으로는 그래도 좀 헌금이 더 늘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소그룹은 편성이 어떠냐? 근데 중요한 건 삶을 나눠야 되니까, 관심사가 같아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연령이 비슷해야 된다. 또는 자녀들 학령대로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유초등부 부모 소그룹이라든지 중고등부 부모 소그룹, 왜냐하면 관심사가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그 소그룹 편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동질적인 그룹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르벳 교회라고 아시겠지만 니고레 목사가 늘 하신 얘기예요. 소그룹은 프로그램의 교회다.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대그룹에서 변할 수도 있지만 소그룹에서 사람들이 변한다. 그러려면 소그룹이 소그룹답게 가야지만 사람들이 변한다. 그러니까 소그룹의 열매는 뭐다? 사람이 변하는 거다. 그래야 간증자가 나온다.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은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간증자가 있는 간증거리가 있는지 모르세요. 특히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은 교회들은 특히 요즘은 사람들이 집에 문도 안 열려서 신방도 잘 못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얘기를 못하니까 교인들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삶이 변화되는지 진짜 모르세요. 근데 소그룹이 이게 활성화돼야지만 간증자가 계속 나오고 예배 시간에 간증도 세울 수 있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회 AI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코파일럿이 말하자면은, 코파일럿이 그 부조정사인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AI를 이용하는 분들이 80%예요. 그리고 주 1회 사용하는 사람이 67%나 되고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AI를 사용하시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AI 다 사용하실 텐데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80% 정도가 AI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문 작성하는 비율이 한 22%. 실제로 설교문을 AI를 통해서 작성하는 분들이 5명 중에 1명 정도 되세요. 근데 이거는요, 교인들이 알면 질겁할 일이에요. 네. 교인들은 진짜 싫어하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AI로 설교문을 만드냐. 그러니까 뭐 설교 자료 찾고 뭐 검색하는 건 오케이인데, 목사님 설교 만들면 그만큼 교인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목사님이 연구할 시간, 묵상하는 시간, 뭐 그런 것들이 없어질 테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아예 AI 한다는 얘기를 교인들한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네. 그 다음에 목사님 절반 이상의 설교 준비 시에 매주 AI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 사용하겠다는 비율도 63%나 된다. 맨 아래 보세요. 설교문 교인들한테는 그 목사님이 AI를 활용해서 하는 것 중에서 설교 주제 선정하는 거는 적절하다고 부적절하고 비슷하게 나오고요. 설교 예화나 자료 수집하는 건 적절하다는 비율이 약간 높고 좀 66% 높고요. 설교문을 작성하는 건 반대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도들이 AI를 신앙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AI, 이거 아래 질문 한번 보세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하거나 신앙 교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생긴다면 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있다가 62%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성도들한테. 근데 목사님들은 한 80%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물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AI의 맞춤형, 그 다음에 이거 아래 질문 보세요. 인공지능이 나의 신앙 수준, 관심사, 영적 필요를 파악하여 설교, 성경권, 묵상자료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시스템이 있다면 기아는 그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향이 있다가 60%고 목사님들 80%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요 데이터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오늘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성서 유년에서 지금 주최해서 하는 거니까 매일 성경 하시잖아요. 성서 유년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준비 안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AI를 어쨌든 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제 볼 때는요, 이 데이터를 쭉 보니까 목사님들은 AI 속에 푹 빠져 계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이 AI를 앞으로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성서위원도 좀 AI 쪽으로 좀 계속 스타디가 좀 되고 실제적으로 좀 아웃풋이 나와야 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도들 같은 경우는 AI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 가장 이용하고 싶은 게 뭐냐? 성도들이 물으니까 상황에 맞춘 묵상과 찬양 콘텐츠를 제공한 이거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무속 관련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속을 왜 얘기했냐면 전 정권의 우리나라 최고 리더가 무속과 관련된 그렇게 됐어서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한번 쫙 확인해봤더니 유튜브에서 무당 관련 채널이 136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주 채널이 673개가 있고 타로 채널이 1640개가 있어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이제 전국 사업체 조사를 보면 점술이나 유사 서비스업이 사업체가 9,390개 정도. 통합교단이 지금 예전 통합교단이 9,400개 교회가 그러니까 통합교단 교회 숫자가 비슷해요. 그다음에 종사자는 10,000명 정도 되고 있고 대표적인 무속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하고 역술인연합회에 가입한 무속인 수가 한 80만 명 정도로 좀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요. 2000년 초반에 비해서 4배가 늘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5년 사이에서 한 20년 사이에서 4배가 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무속인 수가 늘었다는 거는
무속 시장이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되는 건데 지금 한국 교회 지금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 남짓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8배 정도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지에서 얘네들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한국의 운세 산업이 37억 달러로 보고 이게 좀 3조 7, 그러니까 거의 한 4조 5조 정도 가까이 되는 건데 적어도 하여튼 수천억 이상의 시장 규모는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이 무속이 한 20% 정도가 무속을 이용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 무속에 빠질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 절반이 교회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 이게 한 절반 정도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하고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하고 고민 상담을 해본 사람이 20%가 안 돼요. 2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 상담을 81%가 안 했으니까 19%만 목사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왜 안 했냐 물어봤어요. 목사님하고 왜 고민 상담 안 했냐 물어보니까 목사님께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서, 그다음에 목사님과 가깝지 않아서, 목사님이 바빠 보여서, 목사님이 비밀을 잘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좋지 않게 생각할까 봐, 목사님이 잘 들어오지 않을 거, 이런 순서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성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그러니까 빨간색 이게 지금 목회자하고 기독교인하고 국민하고 일반 국민하고 이제 세 그룹을 같이 비교해 본 건데 개인적인 위로 수단이다. 위로 수단으로 무속을 이해하는 크리스찬들이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 빨간색 보세요. 점이나 운세나 사주를 해도 문제 없다. 별 문제 없다가 기독교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50% 정도, 절반 정도는 별 문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에 대해서 그냥 뭐 오케이, 됐어, 오케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적인 그런 게 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질 않았죠. 그 다음에 이사나 결혼할 때 택이라는 거, 이것도 50%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 풍수지리도 한 50%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속과 관련돼서는 설교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도들 물어보니까 이런 것들 교육을 좀 받고 싶다라는 비율은 73%니까 그래서 이제는 무속도 이제 그 대체 종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교인들이 무속 쪽으로 안 빠지려면 왜냐하면 무속을 이용하면서 자기 교인들 중에 절반 정도는요 무속을 이용할 때 자기 신앙적으로 다운된다는 걸 느낀대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무속이 우리한테는 그런 상대니까 교인들이 무속에 빠지지 않게 교회 전체적으로 돌봄 문화라든지 그냥 심플처치의 교인들 하나로 모으고 하여튼 교회가 똘똘 뭉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